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듣게 되는데요. 이 27장 전문맥에 보면 저주 십계명이 나옵니다. 저주 십계명. 무엇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발산에 사람들이 서라.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 아멘 하고 이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 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은 또 복을 선포하면 아멘 하고 해서 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는 그런 과정에 안문맥에서는 에발산에서 저주 십계명이 10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또 선포가 되고 있고요. 15절부터는 율법에 불순종한 자에게 또 저주가 임하는, 그래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한 파멸을 할 것이다. 이런 문맥 속에 오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는 자의 비결은 단 한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삼가 듣는다는 말은 듣고 또 듣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 신의 명령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백척간도 위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겠지만 듣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은요, 별로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보에 예민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빨리 움직이는가. 요즘 뭐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고, 요즘 같으면 정치가 이슈가 되고, 또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은 또 그런 게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가 금리가 상승했다가 이제 좀 떨어질 기미가 있다. 이런 거는 빠꿈합니다. 관심이 귀가 쏠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맨날 듣는 말씀 같고 둔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의 귀를 핥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세상의 것들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핥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들이도록 해야 될까? 항상 우리는 고민하고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복이 있으리라는 단어가 3절 6절에 보면 6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너는 복을 받고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너는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후손, 밭의 소산, 동물의 소산을 다 묘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 자녀가 풍성하고 밭에서는 계속 생명들이, 곡물들이 소출이 나오고 동물들도 계속 새끼를 잘 낳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그 축복이 있다는 거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그때에 이렇게 그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식탁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이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있어야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복 주시면서 그야말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질까요? 일반 사람들도 사람이 때를 잘 타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시험 치는 학생도 시험 치기 직전에 딱 본 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그 친구는 그 점수를 잘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안 나오는 것만 본 거예요. 내가 본 거는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있어야지, 운이 따라야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때를 잘 타고 나서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도 좋은 것을 얻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하는데도 어떻게 그 알맹이만 비껴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운이죠. 그냥. 운이 따른다. 그렇게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사람에게. 너는 복을 뭉텅이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온 것이지. 내가 노력한 것만으로 다 잘 사는가. 참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새겨보면 내가 열심히 잘 살고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지내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쌓아 놓으시고 우리가 들어갈 때도 복이 따라가게 하시고 나갈 때도 복이 따라가게 하시고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이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데 복을 계속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디발이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가정에 총부를 세워서 내가 복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게 복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인의 눈이 됩니다. 7절에 보면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할 것이다.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패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미지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많고 소출이 많아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다 빼앗깁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꼭 소출할 때 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은 소출은 뭐합니까? 다 뺏어가는데 곡물들과 소출들 다 뺏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적군들로부터 너희를 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창고와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보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적어놨어요. 내 백성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못 가져가는 이 뇌물 이렇게 해놨는데 남 뺏어가니 난리 나는 겁니다. 내 백성인데 적군이 치러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시겠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 그분의 손에 있다. 사실 영적 어둠들이 또 수많은 전쟁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모든 삶의 그것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다 지켜주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무시하지 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아뢰고 있다는 거죠. 그의 필요와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뢰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악인이 7길로 한 길로 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7길로 다 쫓아가게 주랭랑 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내게 주리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넘치도록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비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죠. 애굽 땅에서는 그들이 있을 때에 강이 항상 있어요. 나일강이 쫙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해 속에서 그냥 물이 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비를 거두어 가시면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말씀이 처음 시작될 때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고, 또 13절에도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탁 짜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 편이 아니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을 안 하시고 은총을 안 주시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우리 그렇게 힘든 삶을 삽니까? 라고 묻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리어 물으시죠. 너는 내 편이 되었느냐? 너는 내 말을 지켰느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주님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읽다 보면 이 축복의 구절이 이렇게 짧아요. 14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인과 동시에 광야보다 더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쉽게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물들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축복은 조금만 말해도 충분해요. 그냥 말씀 잘 지키면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을 위험 요소가 너무 다분해서 저주의 말들이 이렇게 길게 68절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이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땅 가운데 역시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모든 일에 임하는 것을,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